요한복음 19장 14절로 2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도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내용이죠. 네, 대제사장들과 빌라도 간에 신경전이 벌어져요. 신경전이 벌어진 내용은 그 십자가 위에 쓰여진 그 명패,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말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그러고, 빌라도는 아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가 너무나 우스운 게 예수님께서 결국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어요. 믿지 않는 빌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빌라도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우리 말씀 나눌 때 그랬잖아요. 되게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못 박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 싸한 거죠. 이게 그냥 아무리 봐도 범죄자도 아니고 축막범도 아니고 죽일 만한 죄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좀 영적으로 좀 싸한 느낌이 들 정도로, 믿지 않는 자신이 보기에도 영 찜찜한 거예요. 되려 그런데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은 다 죽이라고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런 걸 보면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은 신앙이 전혀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같고 되려 빌라도가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같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쓸 때 이것은 빌라도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헤롯의 여러 아들들이 분봉왕으로 이스라엘을 나눠서 다 들였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분봉왕으로 있는 것이 문제가 안 되고 로마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빌라도가 보니 정치범도 아니고 반역을 일으킬 만한 자도 아닌 거예요. 예수라는 자가.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랬는데 누가 이 태클을 거냐면 15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왕을,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대제사장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여러분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복하고 모든 제사를 진면한 총대표자인 대제사장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래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 본심이 여기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누가 왕이냐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어요. 이들에게 왕은 가이사가 왕이었어요. 왜 가이사가 왕입니까? 가이사가 그들에게 떵떵거리면 먹고 살게 해주거든요. 로마의 체제하에 그들은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대제사장들의 그 자리를 가지고 있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유대의 3대 돌기를 통해서 환전세도 하고 성전세도 받고 또 동물도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거든요.
그들에게 왕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부귀 영화를 주고 이 자리를 유지하게 만드는 그 정치적인 왕이 그들의 왕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런데 시편에 보시면 145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왕으로 고백을 해요.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왕이에요. 오늘날 가장 위험한 것은 다 자기가 왕이에요. 이게 지금 이 시대예요.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바람을 펴도 이것은 불륜이 아니에요. 합의만 되면. 이게 법적으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해만 끼치지 않으면 이것은 나쁜 게 아닌 거예요. 다 자기만의 상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누군가가 자기 진리를 얘기하면 그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이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더 심화될 겁니다. 왜? 개인 방송들 다 하잖아요. 유튜브 다 하죠. 개인 생각 다 있죠. 자기의 생각을 공고하게 할 수 있는 유튜브만 딱 보아도 자기가 관련되어진 것만 쫙 나와요. 자기 생각만 더 강화시킬 뿐입니다. 다 자기들이 신이에요. 다 자기들이 왕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겐 누가 왕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절대적인 가장 큰 이유도 이거였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왕이고 돈이 왕이고 명예의 자리가 왕이고 권세 있는 자리가 왕이고 이런 자리를 추구하고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왕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설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십자가에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겠습니다. 내가 내 뜻을 주관하고 내 뜻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십니다. 18절에 보십시오.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다른 두 사람도 함께 못 박히는데 예수님께서 가운데에 있어요. 십자가형을 처할 때 가장 악한 죄수를 가운데에 둬요. 예수님께서 가장 악한 죄수로 지금 못 박히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냐면 여호와의 말씀의 성취예요.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함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말씀의 성취였어요. 인간의 권세가 있어서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었던 것뿐이지요. 그리고 빌라도가 패를 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실갱이를 벌이는데, 신경전을 벌이는데 거기에 언어를 하나로만 쓴 게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히브리어, 로마, 헬라말로 썼어요. 로마는 그 당시에 라틴어,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으니까 전 세계로 쓰여진 언어라고 보면 돼요. 지금 보면 영어겠죠? 영어로 쓰여지고, 헬라말, 그 당시에 많이 쓰인 게 라틴어와 헬라예요. 가장 통용되어진 말들을 다 써서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도록 쓴 거예요. 진짜 모든 사람들에게 거기 오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저자가 왜 못 박혔는지 다 알게 한 거예요. 빌라도는 이렇게 쓴 이유가 사실은 영 거슬린 거예요. 아무리 자기는 봐도 예수는 못 박힐 자가 아니에요. 흉악범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도 이들이 막 몰아대니까 그 자리를 탐하고 있는 빌라도는 거기다가 쓴 거예요. 그런데 그러할 때에도 많이 마음에서 영 이게 불편하고 괘씸하니까 거기에다 세계 언어,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은 거부했는데 이방인이 인정하게 되었어요. 빌라도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온 세계에 증거되어질 때에 진짜 왕으로 선포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빌라도가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되려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의 이야기가 괘씸해서 그렇게 썼어요. 이게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게 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온 세계의 왕으로까지 예수님께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그 십자가는 저주와 형벌과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왕으로 선포되어지는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백, 이 한 가지 고백하면서 좀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왕이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 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밑에 있습니다. 이 질서만 잡아둬요. 삶의 질서가 잡혀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니까. 오늘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계속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선포된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온 열방의 왕이라는 선포이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 나의 왕으로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에 처정하사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내 안에 온전히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실현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지고 확산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세계 열방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선포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